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3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주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머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부모님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바뀔 때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아프신데 큰일 없이 잘 넘어가게 하시고 또 날마다 작은 행복들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일들, 우리 일상을 지나가면서도 정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살기로 그리고 주님의 기쁨 되기로 작정한다면 우리 삶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거룩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심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일기예보상으로는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힘들면 어떡하나 막 찾아보다 보니까 입꼬리만 올려도 엔돌핀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손끝을 한번 입꼬리 끝에 한번 내보실래요? 손으로 올리지 마시고 여러분 입 근육을 한번 끝까지 한번 올려보십시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냥 이것만 올려도 엔돌핀이 나온대요. 예. 이제 손을 떼보시고 웃는 표정으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 우리 부활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 일로 인해서 그날에 예수님께 돌아온 남자만 5,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될 때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기뻐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 세 그룹의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연합합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운영하는 자들인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몹시 불편한 것이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라는 그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 몹시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 세 그룹이 마음을 합쳐서 한 팀이 됩니다. 힘을 합쳐서 사도들을 핍박했기에 초대교회를 향한 고난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들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쉽게 말하면 너희 누구 허락받았어? 누군지 이름을 대라, 이것입니다. 치유의 근원과 권위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은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들은 예수님께도 같은 것을 물었고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 피하고 싶어요? 뚫고 가고 싶어요? 고난이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눈앞에 하나님 이 고난 면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난을 면하는 일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은 고난을 피하는 특권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어디 올 테면 와봐라.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상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어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기관입니다.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죠? 사내들인입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협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고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을 증거했고 또 그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된 사람이 바로 옆에 증거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자들이 사도들의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무력화하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시체를 꺼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관리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지만 제자들은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한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바보는 없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담대하게 변화되었어요. 빈 무덤,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 부활의 확실성을 입증하는 증거와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된 사람들이 관리들 앞에 지금 서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봐도 기가 질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협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답하죠? 18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 체포될 때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예수님 믿냐고 여종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너 그 도당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약속이 그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용기 때문에 된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관리들이 놀랍니다. 사도들이 본래 어부 출신인 것을 알았어요. 이들은 원래 학문 없는 범인들인데 다 알았는데 너무 당당하고 너무 논리적이고 분명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운 것도 없고 뒤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그들은 이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위축되었어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위협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지식보다 귀한 지혜를 가졌고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방해하는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우리 앞에도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말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말씀을 선택해야 되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면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 있죠? 우리의 안전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관리들은 사도들을 처벌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두 눈을 뜨고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벌어진 그 치유를 목격하였습니다. 일부는 오랜 시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그가 이전에는 엎드려서 한 푼 달라고 바라보던 그가 이제는 건강하게 된 것을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막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셨다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췄어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물을 때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공회원들은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협박했지만 풀려난 사도들은 동료들에게 가서 이 모든 일들을 간증합니다. 사도들이 관리들의 말을 전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교회가 한 일은 무엇이죠?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큰 핍박이 시작되었지만 주께서 이 어려움을 돌봐주십시오. 큰 일을 겪어봐야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평탄할 때는 숨길 수 있거든요. 근데 큰 어려움이 오면 민낯이 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큰 고난과 큰 박해를 직면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염려와 걱정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지금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다윗이 노래했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인데요. 이게 시편 2편 말씀의 인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세상을 해석하는데 무엇으로 해석하죠? 다윗의 시, 그 구약 성경 시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어지고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을 해석해 나갑니다. 말씀을 통해 문제와 세상을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은 절망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담대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직면한 위협 앞에서 사도들이 기도한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고난이 찾아오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고난을 제거해 주세요. 주님,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 대신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의 초점을 고난이 아니라 사명에 맞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을 진동하게 하심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초대교회의 첫 행동은 온 힘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예수의 이름을 구할 때 주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실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그 이름이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뚫고 갈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프로그램이 종영하였지만 저는 이 백종원 씨가 나올 때마다 골목식당 생각을 많이 합니다. 컨설팅한 사장들을 찾아가가지고 나중에라도 막 찾아가서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애써서 책임져 주려고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렇게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책임져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도와주십니다.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화로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마침내 구원을 이루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했듯이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식하고 존중하고 친밀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상태를 네 글자로 줄이면 어떤 상태죠?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한국예수전도단의 설립자였던 오대원 목사님이 한 번은 미국의 한인 2세들을 데리고, 중학생들을 데리고 미국 뉴욕의 할렘가를 찾아가서 노방전도를 시킵니다. 수련회 이 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중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할렘가에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할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낮에도 마약으로 막 비틀비틀거립니다. 총격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거기 아이들을 풀어놓고 예수 이름 전해라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실을 안 어떤 학부형이 화가 나가지고 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어른들도 무서워서 안 들어가는 곳에 애들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오대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방학 동안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가만히 누워서 콜라를 마시며 TV를 보는 그 자리입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누워서 뒹굴뒹굴하면서 유튜브 보는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 자리는 사탄이 마음대로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혹을 받고 타락하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한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자리가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학벌이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쳐야 될 믿음의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루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어떤 순간이죠? 하나님을 우리 시선에서 놓쳤을 때가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위험한 자리, 편안한 자리가 다르게 보일 거예요. 믿음이란 살아계신 주님을 기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기준으로 상황을 해석하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퍼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상황을 기준으로 주님의 약속을 해석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우리는 무엇과 같다고 얘기하죠? 메뚜기 같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 그 안악자손들 앞에서 작은 자기 자신들을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에 집중하면 주님은 작아지고 주님께 집중하면 문제는 작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의 기준점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 18세에 최연소 여자 권투 세계 챔피언이 된 김주희 선수를 아십니까? 김주리 선수 아니고요, 김주희 선수입니다. 2010년 9월 4개의 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일생일대의 시합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경기 초반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딱 왼쪽 눈을 맞기 시작했는데 눈이 화산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틀비틀거릴 때 상대가 반대쪽 눈도 공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싸움을 싸우겠어요. 이제 막 눈 맞았던 자리가 터지고 찢어지면서 피가 나니까 심판이 경기를 중지시키고서 링 닥터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김주희 선수가 이걸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외치면서 그냥 이 경기를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어디가 약점인지 알아요? 몰라요? 계속해서 때려야 된다면 어디를 때릴까요? 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그 정도 상황이 이르렀다, 이걸 판단하고 심판이 다시 경기를 중지시켰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선수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경기를 중단시키고 링 닥터에게 상태를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링 닥터가 물었어요. 정말 괜찮습니까? 이쯤에서 그냥 멈추시죠. 그게 좋겠습니다. 모두가 멈춰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주심도, 링 닥터도, 심지어 놀이평 코치도 멈춰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주희 선수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눈이 퉁퉁 불어 오르는 그 상황보다 경기가 중단되는 것이 훨씬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김주희 선수의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는 IMF 때 실직한 후에 생활 능력을 잃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는 집을 나가셨어요. 5살 많은 언니가 생활을 꾸려나가는 지독하게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돈 벌러 나간 사이에 끼니 때우는 건 라면이었어요. 삼시세끼를 라면으로 몇 년간 때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 맡는 것조차 싫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라면조차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언니와 아빠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10라운드 마지막 1분이에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쉬지 않고 8시간씩 훈련하면서 몸에 새겼던 그 감각들이 있잖아요. 소리가 나는 쪽, 반응이 오는 쪽,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몸에 새겼던 그 감각들을 믿고 마지막 힘을 내어서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턱으로 들어갔어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시 한번 공격을 성공시키는 김주희 선수. 흔들리는 주제스 나가와, 턱이 돌아갔습니다. 주제스 나가와가 쓰러졌습니다. 막 박수 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앞 방향도 못 보고 있는데 경기는 거기서 끝났어요. 주제스 나가와의 턱뼈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세상은 흐릿한데 그 순간의 세상은 어떤 때보다 선명했고 상처투성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이 김주희 선수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 묻지만 저는 그 질문에 답하는 대신 이렇게 반문합니다. 권투를 하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물어봐 주실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훈련이 고통스러워도, 사각의 링에서 피할 수 없는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돼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권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내가 뛰면서 우리 가족들의 생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행복하고, 이제 나는 누구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초점을 문제에 두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는 기회에 두고 있어요? 기회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외로워합니다. 쓸쓸함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뛰고 있는 대표 선수인 나를 주님이 기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본문의 사도들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과 대보십시오. 사도들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들 말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당당하게 변화된 그들의 모습들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고난을 뚫고 나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거꾸로 뜨리지 못해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멋지게, 더 강하게 빚어져 갈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려움이 많아지고 거세질수록 더 그들의 믿음과 열정은 강하게 불타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쇠가 쇠를 자릅니다. 그런데 자르는 쇠와 잘리는 쇠 차이가 무엇이죠?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쇠가 더 망치를 많이 맞았느냐, 어떤 쇠가 더 뜨거운 열을 견뎌내느냐, 고난의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지나가고 나면 그 쇠는 그냥 철이 아니라 강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수들도 참나무에는 못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 안 들어갈까요?
그 강한 추위와 바람을 몸으로 맞아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와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만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의 부활이 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올 테면 와봐라.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당한 문제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재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